먼저 오늘 시무 권사 은퇴하신 우리 네 분의 권사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위로의 말씀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시무 권사님으로서 오랫동안 우리 왕도교회 기도의 어머니로서 또 연약하고 또 힘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들 가운데에 앞장서셔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감사함으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명예 권사 추대로 되시는 우리 다섯 우리 권사님에게 또 이렇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왕도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더 우리 명예 권사님 이제 추대되신 우리 권사님도 더 많이 기도하시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일들 가운데에 함께 열심으로 또 힘을 내어서 함께 사역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은퇴라는 말을 은퇴시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에게 은퇴라는 것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도에게 은퇴라는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 은퇴하시는 네 분의 권사님, 시무 권사님 은퇴가 있을까요? 예. 우리 성도라고 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사실 은퇴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직분이나 교회에서 맡고 있는 한시간적인 일들을 잠시 내려놓은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런 기도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 은퇴가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왕도교회는 이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가운데는 은퇴는 없다.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영어로 은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어에서는 은퇴를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영어 단어에 보니까 retir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를 새로 바꾸어 끼다라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뜻이죠. 그리고 동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는 은퇴를 타이어를 다시 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동차가 어느 목적지까지 갈 동안 쭉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중간 지점에 타이어가 다 되온 것이죠. 그래서 잠시 수리를 통해서 새로운 타이어를 갈아 끼우는 것을 은퇴, 리타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서는 은퇴를 여러분 긍정적인 뜻으로 또 동적인 뜻으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활발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미국의 하나님을 믿는 대통령들의 은퇴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직은 이제 사임을 하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또 헌신하기도 하고 또 이러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드리는 일들 가운데에 더 활발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런 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은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은퇴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은 한자 때문인데요. 이 한자를 보니까 숨을 은자에 물러날 태입니다. 즉 물러나서 숨는다는 것이 한자 우리가 쓰는 이 뜻인 것이죠. 물러나서 숨는다는 뜻은 은퇴를 사용하게 되어지는 우리 선조들의 독특한 행동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과 선비들은요 입신양명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 조정에서 물러나겠다고 세속을 이제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은퇴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임기가 마치면
한두 달 동안, 아니 길게는 6개월 정도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숨어서 여행을 한다든가 막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숨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선배들과 선조들은 숨는 것 자체가 은퇴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우리 선조들이 술을 마시거나 노래하거나 그냥 칩거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은퇴 이후에도 책을 읽거나 난을 키우거나 사색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선조들에게 은퇴는 세상에서 물러나는 기간이 아니라 비로소 나를 찾는 기간이 우리 선배들이, 우리 선조들이 행했던 은퇴의 개념이었습니다. 물러나나 숨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었던 것이죠. 목적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로도 은퇴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잠시 바쁜 삶을,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고 나를 돌아보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그래서 바쁘게 분주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라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을 돌보면서 숨 가쁘게 한평생 달려왔습니다. 이제 은퇴를 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길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은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은퇴라는 것이죠. 이런 한평생 은퇴를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바울 사도입니다. 이런 바울 사도는 평생 은퇴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가운데에 달려왔던 자입니다.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의 두 가지 태도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은퇴하시고 우리 명예추대 권사님으로 세우시는 우리 5분의 권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직분에 관련된 은퇴를 잠시 내려놓을 것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히 가져야 될 하나님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두 가지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첫째로, 이런 바울의 삶은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이런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12절뿐만 아니라 13절,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삶의 마지막 기간에 써 있었던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데요. 이런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그리고 자유인의 몸이 아니라 감옥에서 있는 사도 바울도 아직도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열심히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이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한 것이죠.
이런 어떤 체험을 어떻게 했는가, 이런 것은 우리 모두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공통된 의견인 것이죠. 결코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 놓은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된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를 콜링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주셨던 하나님의 붙잡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인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옥에 갇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평생의 삶을 살아갔던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주어짐으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주장함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가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있음을 알게 되어지고 그 뜻을 위하여 한평생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무엇인가를 잡기 위하여 끊임없이 부단히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많은 사람들 중에 도매금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바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내가 달려간다, 내가 쉬지 않고 무엇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갈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의미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왜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곳마다 소아시아의 교회를 세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의 의미였음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 그의 복음의 초창기보다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힘껏 달려갈 것을 하나님 앞에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며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택한 자로 하여금 가서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천국을 가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천국에 빨리 가는 것이 더 좋은 삶입니다. 이 땅에 공고하고 힘들고 주님을 쫓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쫓는 이 길이 얼마나 공고한 인생입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하시려고 하시는 사명과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가서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선택된 신자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은퇴가 없는 것이죠. 나를 구원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예배를 쉬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의 사명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감으로써 그리스도가 안 계신 이 세상에서 내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성도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나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대하여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왕도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가운데에 왕도교회로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열매, 그것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은퇴라는 말을 잊어버리고 귀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를 받을 만큼 좋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신 것이고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자에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의와는 거리가 먼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애에서 날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앞을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어떠한 삶이라도 좋습니다. 잠시 왕도교회의 시무권사의 모든 일들을 잠시 내려놓는다고 하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도하는 것과 예배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부모님의 은퇴에 대하여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한 교회를 오랫동안, 그래서 시골에 거의 한 110년 정도 되어지는 교회에 35살에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오랫동안 섬겨 오셨습니다. 3형제를 키우면서 이제 키워오셨는데요. 이제 원로 장로님이 되시고 이제 은퇴하실 때에 아버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고 싶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버지께서 중국에 선교사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옆에 계신 어머니께서 당신 혼자 가라, 나는 결코 가지 않겠다. 한평생 교회를 섬기고 자녀들을 돌보면서 키워왔는데 은퇴 이후에 중국의 선교사로, 그 험한 곳에 선교사로 가는 거 결코 나는 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의 그런 꿈들은 포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곁에서 지켜보는 자녀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늘 기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위하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은퇴 이후에도 계속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어제도 통화를 하면서 왕도교회의 일들을 물어보고 또 왕도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도가 걸어가야 될 은퇴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시무 권사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은퇴 이후에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을 멈추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왕도교회 우리 후배들이 볼 때에 은퇴하면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구나, 이런 모습으로 은퇴를 준비하고 은퇴의 길을 걸어가야 되구나 하는 좋은 기감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 가운데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력하는 우리 은퇴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이런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의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우리 3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한 목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들을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이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을 위한 헌신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면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에 아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서운한 부분도 있었고 속상한 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차 선교 전도를 가기 위하여 마가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를 떠났던 마가가 도중에 전도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그 마가가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헤어지게 되어지고 바울의 선교팀과 다른 선교팀이 각각 떨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고 속상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다가 아테네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경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로 인해 마음 고생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성공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성취에 대하여 만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이 이루어놓은 업적에 대해서 자랑할 수도 있었고 과시할 법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아직도 이룬 것이 없다, 나는 아직도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삶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대화를 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과거의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가름과 기준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또 젊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나이를 많이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때마다 늘 앞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앞의 것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면 교제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늘 과거의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를 하면 힘이 빠집니다. 또 힘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면서 과거의 자기의 실패, 또 과거의 자신의 성공담에 취해 있는 사람을 볼 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 모두 다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과거의 삶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아직도 잡히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가운데에 힘껏 달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사람에게도 아직 미래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에 매이지 마시고 그 사람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과거의 섭섭한 마음, 또 때로는 아쉬운 마음,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 감당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우리의 입술에서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이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라는 이러한 얘기가 우리 왕도교회에 더 많이 생겨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미래지향적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내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인생을 바라보는 이 관점에 따라 오늘도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은퇴라는 말을 은퇴시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이 자리에 이미 은퇴하신 우리 시무 권사님 또 우리 선배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에는 은퇴라는 단어가 없다. 이제 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함께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 가운데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을 전가할 수 있는 우리 왕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이 귀한 사명 가운데에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설립 64주년을 우리가 보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를 통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왕도교회를 통하여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로 지낼 수 있도록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어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시무 권사 은퇴로 또 이제 명예 권사 초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수고하며 애쓴 모든 것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게 하여 주셔서 하늘나라 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일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왕도교회는 이제 65주년 66주년을 내다보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미래를 이야기하게 도와주시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이 자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왕도교회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